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22장 7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입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바울이 모든 이방 교회로부터 헌금을 이제 모아서 이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힘든 여정을 떠납니다. 혼자 떠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때까지 1대1로 교육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교회 대표들과 함께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사명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죠. 근데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하루가 멀다 하게 빨리빨리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매달려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성령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 절대 가면 안 돼. 가면 죽어. 가지 마라. 가면 잡힌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바울을 말려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하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누굴 만나냐면 야고보를 만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야고보 사도에게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 모아온 헌금을 전달하죠. 이게 그냥 말로 그냥 헌금 전달하는 거 정도로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로 연합시키는 놀라운 사역이 이 헌금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이 사명은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한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죠. 저번 주는 아니고 저번에 나눴고. 그런데 이렇게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어떤 일이 또 생기냐?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자마자 우리 21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이 무리들을 또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거의 때려 죽일 정도로 때립니다. 죽을 정도로 때려요. 바울을 막 때리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때린 이유는 어떤 이유였냐면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이 성전 근처에 에베소 사람을 데려간 것이 그 에베소 사람을 성전에 들여 보냈다라고 이 사람들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엄청 때립니다. 이 바울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도 문제를 삼아서 아예 그냥 작당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되죠. 로마인 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이 소동을 잠잠시키고 이제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을 자기 진영으로 이제 안전하게 이송시키려고 그런 과정 가운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잠깐만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날 때린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 당시 때 로마는 엄청 합리적인 사상이 이제 출중해가지고 맞아도 자기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뭐 사형을 처해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이 시간을 주고 오늘 본문 22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2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변명을 들어라.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마구마구 때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백성을 모독하고 성전과 율법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이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려고 해요. 변명을 해서 자신의 무죄를 이제 밝히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죠?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지금 들어라.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굳이 이 21장 1절에서 지금이라는 단어가 안 쓰여도 돼요. 해석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지금이라는 부분이 엄청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들으라. 이 들으라는 단어는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라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순종까지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 말을 경청하고 내 말을 주의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순종까지 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이 간곡한 말로 1절을 시작합니다. 그냥 한 번 듣고 흘리는 말이 아니라 순종까지 하기를 원한대요. 근데 지금 언제부터 그렇게 하기를 원한대요? 바로 지금부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이제 앞으로 하는 말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때린 사람들에게 할 말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슨 의미냐면 난 이 말을 딱 한 번만 할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다시는 없어. 이 기회는 다시는 없어.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자기를 때리는 원수라 할지라도 야 다음에 지금 못 전하면 다음에 전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니네들이 듣지 않으면 다음은 없어. 다음 기회는 없어. 바울은 모든 복음을 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 마음으로 전했어요. 전다로 우리가 가도 한참 딴소리 하다가 마지막에 시간이 다 됐네. 다음에 뭐 하지 뭐. 오늘만 날인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마음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상당수 부분들이 옛날 에바다 교회 다니신 분들이 계시는데 에바다 교회 저랑 이제 진표 전사하고 그리고 안성민 형제님 그리고 석현 형제님 이렇게 4명이 어렸을 때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명이 더 꼈었는데 구대현이라는 친구가 같이 꼈었어요. 어렸을 때 같이 지내고 근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정 가운데 부모님도 이혼했다가 다시 합치게 됐고 아버지도 군인이어서 아버지한테 이제 상처도 많고 그리고 또 사업 실패 때문에 늘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살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항동에 같이 살다가 이제 또 빚쟁이들에 쫓겼는지 사업에 실패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멀리 이사를 갔어요. 엄청 멀리 뭐 대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경상도 쪽으로 이사한 걸로 알았는데 좀 멀리 갔는데 거기에서도 너무나 외롭고 힘들게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됐어요. 이제 빨리빨리 철이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부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게 전달해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때 저는 이제 한창 치료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그 친구 기억하지? 그 친구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 친구 한번 만나서 복음 좀 전해줘. 목사님이 저한테 말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때 너무 바빴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사춘기 기도하고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은 안 되겠고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그때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딱 말을 마치고 그리고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그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네. 그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다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전하면 되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너무 많은 일들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친구가 추석이었나 설날이었나 갑자기 뭐 볼 일이 있다고 잠깐 나가더니 전혀 다른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이제 좀 오래됐다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자동차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을 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은 없구나. 그래서 이번에 전주 내려갈 때도 솔직히 내려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 계정 형제를 생각할 때 그 형제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형제가 다음은 없구나. 바울이 딱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이 있습니까?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근데 또 모를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꼭 들으시고 지금 꼭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부영들아.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딱 2번 쓰입니다.
부형들아라고 말하는 사람 딱 2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읽었으면 딱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달란트를 드리고 싶군요. 네. 네. 받아도 돼요? 되게 거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거절하는 것 같은데. 네. 부형들아, 부형들아. 무슨 말입니까? 부형들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아버지들아.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부형들아. 네, 스데반,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말하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한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썼던 말입니다. 부형들이여. 근데 이 스데반이 어떻게 되죠? 언제 썼죠 이 말을? 이 말 쓰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어요. 돌 맞아서 죽어요. 스데반이 정말 애의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사람들이여, 형제들이여, 내 아버지들이여,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지금 22장 1절에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딱 2번 나오는데 그게 스데반하고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죠? 스데반이 부형들이여 하고 죽었어요. 부형들이여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돌 맞아 죽을 때 그 주동자가 누구였죠? 네, 그게 이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들었어요. 이 말을. 부형들이여. 스데반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껄껄 웃으면서 야, 잘됐다.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 같은 이단은 죽어야 돼. 선동했던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형들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죠?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어요. 성령님이 그 입을 주장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부형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성령님께서 그 입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로 부형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가장 악랄하게 무리를 선동했던 그 청년 바울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과 동일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사벽이었던 그 스데반을, 넘사벽이었던 그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런 영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사울 못지않은 죄인입니다. 너무너무나 죄인이에요. 누구보다도 부족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딱 한 번밖에 전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순간에 이 복음이 전파될 줄 믿어요. 우리 입에서 이 사랑이 담긴 부형들여라는 말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직전까지 팼던 그 원수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권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이 저에게 하실 때 항상 듣기 싫었던 그 말들을, 기도해라, 찬양해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근데 제가 그 말을 어느새 저도 모르게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새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라. 예배 시간에 잠자지 말아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 주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스데반에게도 주신 그 기회, 사도 바울에게도 주신 그 기회,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영혼에게 주님, 나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기 원해요. 가지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바울의 변명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2장 2절.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그가 이제 바울이죠.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듣고 더욱 조용했다. 더욱 조용했다는 말은 이미 조용했다는 말이에요. 왜 조용했을까요? 스데반이 했던 말 그대로, 스데반이 말할 때, 부영드려 할 때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바울도 부영드려 했을 때 다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히브리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얼굴이 외국 사람 같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뭐 보면은 흑인인데 한국말밖에 못하는 흑인이 또 있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 사람한테 영어 이야기를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하는 흑인들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네, 바울이 딱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딱 봤을 때는 헬라 말을 할 것 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헬라인들이랑 많이 어울려 다니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맨 처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아버지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들을 사랑으로 말하네.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히브리 말로 이제 말을 이어가는데 너무 히브리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울을 잘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다 똑같이 유대인 같이 느껴지겠지만, 이 뒷부분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거든요. 아니, 자기를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뭐 그 앞에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뭐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소속에 대해서 이런 설명 안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 박해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영들여에서 듣다가 이 사람이 히브리 말을 이렇게 잘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듣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들 사이에 다니고 이방인들 전도하고 이방인 세례주고 예수님 전하는 거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히브리 말도 못하는 날라리 유대인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진중한 거예요. 히브리 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욱더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자기 변명을 하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22장 3절. 2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아멘. 네, 진짜 모르는 사람 같아요. 출생까지 다 말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다소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자기 출생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혀요. 왜 밝혔냐? 왜 출생을 이야기하냐?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니도 유대인이지, 나도 유대인이야. 똑같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이야기가 자기 이제 민족성. 난 유대인이야. 헬라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난 유대인이야. 그리고 나는 다소 출생이야. 이 다소라는 곳이 교육적으로 엄청 뛰어난 곳입니다. 이 다소 출생이다라는 말은 난 아주 훌륭한 도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그것도 그냥 교육이 아니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을 아주 그 엄한 훈련을, 교훈을 받은 사람이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도 열심히 있지? 하나님 앞에. 나는 너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너나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으니까 나에 대한 오해를 갖지 말고 내 이야기를 이제 들어라. 마음을 열게 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다.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이야기 시작. 나한테 또 주고 싶네요. 공감입니다. 공감이에요. 그 MBTI 아시죠? MBTI에서 T가 있고 F가 있어요. 성향이. T는 되게 실질적이고 F는 감성적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T인지 F인지 딱 드러나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 우울해서 케이크를 먹었어. 그러면 T이신 분들을 딱 떠오르는 질문이 있고, F이신 분들이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T이신 분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이런 말 할 거예요.
케이크는 얼마야? T는 이렇게 물어봐요. 케이크는 얼마야? 근데 F는 어떻게 물어보죠? 무슨 우울한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겠죠. 네. 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F는 먼저 F는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그럼 T는 뭐라고 할까요? 보험 불렀어. 보험 불렀어? 그 다음에 괜찮아가 나옵니다. 네, T하고 F가 달라요. 이게 마음을 여는 게 다르죠. 근데 지금 바울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이 바닥을 다 닦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감을 형성하고 이제 말을 하는데 22장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죠.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누구 죽였죠? 스데반을 죽였죠.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너희들은 그냥 열심만 있지만 지금 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전에 너네보다 더했어. 내가 어느 정도로 더했냐면 나는 율법에 충성했고 이 율법 때문에 사람까지 죽였어. 그리고 죽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애기든 다 잡아다가 다 결박해갖고 감옥에 다 넘겼다. 나는 너희들보다 지금 돌멩이 들고 던지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악독한 사람이었다.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PR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이야기만 쫙 들어보면 나는 다소에서 났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가말리아 문에서 교육을 받았고 정말 열심히 있는 자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자랑 같은데 이 자랑이 뭘로 끝납니까?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요.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전도여행 가운데 전했던 말씀들과는 정반대의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고 감추고 싶은 과거고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끄집어내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죠? 왜 얘기할까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이더라고요. 이러한 나였는데 이러한 내가 이러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순수하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살인자다, 이런 치부까지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자기 말에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요. 봐라, 내가 이런 쓰레기라는 거, 내가 이런 살인자라는 거에 대한 증인이 있다. 그게 증인이 누구래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래요. 여러분 이 당시 때 증인은 무조건 2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 증언의 가치는 증인의 어떤 신분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증인이 누구래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면 바울이 하는 말은 100% 진짜예요. 자기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었어. 내가 살인자였어. 내가 포악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날 다 피하던 사람이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고 있어요.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돌 맞아 죽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정말 잘못한 인간이다. 나는 정말 죄가 가득한 인간이다. 그리고 자기의 목남을 계속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얘기가 시작돼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게 6절입니다. 가는 중에 6절 가는 중 예루살렘에 끌려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 만난 사건을 또 이야기해요. 네, 바울의 이제 고백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대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바울이 돌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근데 이 돌 맞은 사람들한테 변명을 할 게 있대요. 그래서 변명해봐라 했더니 자기가 어떤 집안 출생이고 자랑을 쭉 해요. 그 사람들이 듣기에. 그래서 마음이 열려요. 거기다가 부형들이어야 돼. 히브리어까지 능통해요.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정말 너무 엘리트인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마지막 끝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 이 사람들 듣기에 그러한 나에게 열심히 있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했던 나에게 그것 때문에 살인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대로 율법도 배우고
열심도 있었다. 근데 뭐가 없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 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잘 만나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어떻게 만나줘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둘러 비친다라는 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둘러 비치다. 빛이 둘러서 비추다.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한마디로 둘러서 빛이 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풀면 이거예요. 빛이 우리 주위에 둘러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빛이 우리를 붙잡아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빛이 비쳤으니까 그 빛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빛은 달라요. 주님이 역사하신 그 빛은 주님이 우리를 둘러 비치고 그 빛으로 해서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않게 견고하게 싸매버려요. 잡아버립니다. 고착시켜버리고 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빛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빛 비춰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빛은 나를 꼭 붙잡아 메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체험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꼼짝도 못하게 하고 나를 둘러싸는 그 빛,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 거죠.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주님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쐐기를 박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들었대요. 이제 땅에 엎드려진 거죠. 땅에 엎드려면 생각했겠죠.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구나. 나를 칭찬하러 오셨구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리가 있었대요. 이르되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알아주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 다음 말 여기서 기분이 팍 상합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죠? 모든 율법을 다 배우고 구약을 다 외우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킨다는 열심이 너무나 강해서 사람까지 죽인 이 바울.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칭찬을 듣지 못할 망정 뭐라고 들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박해했다고 하지?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구나. 만난 적이 있어야 박해를 할 거 아니에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박해한 적이 없겠죠.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8절 22장 8절 내가 대답하되 뭐라고 하죠?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 하나님도 내 이름을 알아요. 사울아 사울아 일서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분명하신데 그 하나님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만 하느냐.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사람까지 죽였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안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자기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하나님하고 자기가 진짜 만났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건 확실한데 내가 평생을 주인이라고 믿고 헌신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앞에 계신 분이 다른 분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잘못 믿었네요. 내가 잘못 믿어왔던 그분 말고 지금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 그게 누굽니까? 진짜 맞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질문이 필요해요. 우리 최선을 다해요. 열심을 다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당신 누구야? 마귀야? 떠나가! 다르다니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 맞는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게 비포 애프터예요. 비포 애프터요. 하나님 믿는다고 처음부터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알던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인지 확신합니까? 이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이 사울은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철저하게 박살난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그 사실보다 자기가 평생을 속고 살았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좌절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자살하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고 내가 이때 동안 뭘 했나. 지금 바울이 알던 하나님과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달라요. 달라요. 바울은 지금까지 문자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율법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잡아가둬도 괜찮았어요. 왜? 나는 잘 가고 있다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바울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다른 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어봐요. 바울은.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니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박해합니까? 너가 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나를 섬기는 자들을 박해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박해한 너가 바로 나를 박해한 자다. 지금 이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해요?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하는 모든 뜻이 어떤 뜻입니까? 너희들이 박해해서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다. 니네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은 달라. 나를 봐. 나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박해한 적 없지만 나는 스데반을 박해했고 제자들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희들도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를 박해하고 있잖아.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박해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 거기다가 너희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잖아.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크겠냐.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라고 준 그 시간에 지금 뭐라고 있어요? 자기 살기 위한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나는 별것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쳐 죽어도 마땅할, 돌멩이 맞아 죽어도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인 나를 만나주신 분이 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나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율법적으로다가. 그런데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그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이상 그분을 박해하지 말고, 나에게 돌 던짐으로 인해서 그분을 박해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원한다. 예수님을 믿길 원한다. 간절히 지금 바울이 딱 한 번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기도에 나왔다고 그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나한테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로를 치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냐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음성을 듣는데요. 듣는답시고 뭐라고요? 남의 고통, 남의 아픔 전부 무시해버리고 전부 밟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람 차별하고 내 욕심껏 살면서 하늘나라에는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본인은 굳게 믿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이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냐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청년 사울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아직까지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이 땅에서 믿는답시고 하는 모든 일이 다 내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한다는 모든 일이 다 나를 박해하는 일인데 너 왜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니?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린 만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탄하시는 그 예수님 만났냐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예수님만 만났습니까? 한탄하시는 예수님 만났습니까? 바울은 칭찬만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러면 칭찬해 주시겠지, 잡아 죽이면 칭찬해 주시겠지. 스데반이 죽고 나서도 너무나 기뻐 날뛰던 바울이에요. 이걸로도 부족해. 난 더 칭찬받아야 돼. 다메섹까지 가갖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이방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난 칭찬받아야지. 근데 결국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나만큼만 믿어라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고,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되었던 자였어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전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을 다시 한번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또 나오죠.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지금 20장에 또 나와요. 22장에.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옵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 할까요? 왜 이 회심 사건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변화를 겪어야 된대요.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된대요. 그 하나님 앞에 핀잔을 들어봐야 된대요. 칭찬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 22장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어떠냐. 유대인들에게도 너희의 마음은 어떠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 맞냐. 내가 아직도 내 배 채우려고 기도하고, 내가 잘 되려고 기도하고,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고, 내 가정, 내 집, 이 땅의 것들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욕심을 채워줄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맞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은 전혀 없고 늘 내 주장만 있고 내 계획만 있고 내 입장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나를 세워달라는 기도밖에 안 하고 도와달라는 기도밖에 안 하고 내 욕심을 지금 보장해 준다는 그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 맞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냐?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 거 안다. 아니, 지금 굳이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 전도 여행까지 따라와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맞는 것 같은데. 왜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지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의 욕심을 지지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못 참고, 내 감정, 내 자아도 못 참고 욱하고 불끈불끈 대면서 늘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고 우리가 지금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그 긍휼하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정의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바른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일 날에 나와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도하는 우리는 이제 어떠한 기도를 하실 겁니까? 어떠한 기도를 하실 거예요? 주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죠. 주님, 내 계획이 지금 계획된 일들이 있습니다.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게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되길 원합니다. 물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지는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길 원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내가 먼저 바뀐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나도 물론 바꿔져 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화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바뀌지 않는 건 네가 바뀌지 않아서야. 이건 합리화죠. 나도 바뀌어져 가고 있고 상대도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 다 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이 끼쳐지길 원합니다. 정말 끼쳐지길 원해요.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이제 우리 글로비전 교회 각 영혼들, 각 사람 한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만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가 먼저 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